우리가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마라톤이죠. 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말. 저는 여행을 많이, 그렇죠. 여행이 많이 쓰이죠. 여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만 해도 참 마음속에서 엔돌핀이 솟아나고 또 밝아지고 또 어떤 노랫말이 떠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 로마서의 본문엔 이 바울의 여행 계획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 본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여행은 비유가 아니라 어떤 선교 자체, 이 선교 자체가 바울의 인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요. 누군가가 바울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열심히 3번씩이나 그런 위험을 겪으면서까지 여행을 합니까? 라고 그 이유를 묻는다면 아마도 바울은 이렇게 답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라고요. 나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여행을 생각했고 이제 떠나려 합니다. 이 여행이 곧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일이었기에 뻔히 예상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 고난들, 때로는 죽음의 위험을 감수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이런 여행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바울과 함께 동행하시겠습니까? 우리들 역시 바울처럼 사명이 있죠. 우리도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을 생각하고 전하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또 살아가는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은 사도 바울처럼 당장에 떠나는 사명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선교가 곧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하고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 당장의 선교를 떠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인생에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같지만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이나 방법이 각자의 인생이 다른 것처럼 모두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여행입니다. 하지만 또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개인 여행을 하면서 또 함께 걸어가는 단체 여행 같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인생을 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참여하기도 합니다. 직접 바울 옆에서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모든 순간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한 없이 모두가 바울의 여행에, 선교 여행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계획한 이 여행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는 2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여행 계획은 이렇게 됩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바울은 그동안 굉장히 여러 차례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일은 막혀왔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로마를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가지 못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나중에 알게 되죠.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지난번에 들었던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이 로마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요 도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에 지금의 상황에서 다음 목표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서바나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바나는 스페인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를 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로마서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는 여행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경유지였어요. 이번 여행은 그가 바라는 것은 로마 교회가 서바나 선교, 스페인 선교의 거점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과 함께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었죠. 직접 함께 여행할 수는 없었지만 바울을 보내줌으로써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서바나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죠. 여기서 바울이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때 이 보내다 라는 단어는 음식, 돈, 동행 및 여러 가지 여행 수단을 준비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즉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후원 혹은 도움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파송한다 라고도 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파송하는 것, 이것은 나 이제 너 보냈어, 끝이야, 가서 잘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방법으로 그들이 그곳에 갔을 때, 사역을 하였을 때 그들을 도와주겠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들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어요. 서바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해줄 것을, 그 여행에 동참해 줄 것을 바란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여행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려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로마서 15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이 현재 시제를 씁니다. 예루살렘에 가노니, 갔다, 간노라가 아니라 가노니였어요. 출발이 임박합니다. 여행이 시작된 것이죠. 지금 바울이 있는 지역은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는 로마와 아주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그 루트를 통해서 그대로 서바나로 가면 될 텐데, 굳이 바울은 바로 로마로 가지 않고 서바나로 가지 않고 그 반대 방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훨씬 더 먼 거리를 가야 하죠. 그만큼 예루살렘에 가야 한 일이 중요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요한 일이 나와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바울이 서바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가야 했던 이유는 정확하게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가 즐거움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여기서 쓰여진 연보라고 나오는 이 단어가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사귐, 교제를 말하죠. 여기서는 성도를 섬기기 위한 헌금으로 쓰였습니다. 바울은 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카카오톡에 있는 것도 아니고 토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좌 보내주면 거기로 바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돈을 들고 사람이 가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행은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본문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연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보, 물질을 드림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연보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26절과 27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나요?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쁘게 라는 단어입니다. 26절은 기쁘게, 27절은 기뻐서인데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기쁘게 헌금을 한 것을 이제 바울이 전달을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이 헌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한 것에 대하여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은혜를 받은 자로서 허락하신 물질을 드리는 것이 그들은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연보를 나눔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여행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군가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이제는 우리들도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복음을 위한 일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내가 가진 물질로서 내가 가진 방법으로서 그 일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마치고 로마를 방문할 때 그들과 함께 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말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28절 2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이 복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함으로 그들이 바울의 섬김과 돌봄으로 또 바울을 돌보고 또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앞으로 누리게 될 복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 충만한 복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방문을 기다리며 또 그의 여행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이제는 물질로 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 사람들도 물질로서 함께 할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해줄 것을 소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가 바울의 여행을 함께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바울은 이 불확실한 여행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리고 로마 교회들도 힘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로부터 본인의 안전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연보를 기쁘게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헌금을 들고 가는데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들의 헌금을 우리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해버리면 바울의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기를 구했던 것이었어요. 로마 교회가 힘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바울의 여행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15장 32절 말씀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겼지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나의 뜻을 먼저 하나님보다 앞세울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며 나가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얻기도 해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와 바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우리는 이 기도가, 바울의 이러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바울을 어떻게 건져주십니까? 바울이 결박당했고 체포당했고 또 불의한 재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를 구해주셨습니까? 우리가 들어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무리로부터 그를 건져주셨고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로부터 그를 살리십니다.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결국은 로마에 이르게 하셨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사도행전은 분명한 언급은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이 이제 재판관 앞에서 재판받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이방인 교회가 보냈던 이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교회에 받을 만한 것이 되었음을 기쁘게 이제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이라는 여행 가운데에서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템인 것 같습니다. 필수템. 절대로 빠뜨릴 수 없죠.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이고 때로는 우리를 지키는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방금의 이 무언극의 그 영상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는 누군가의 인생에 선한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고 그 인생에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로 함께 할 수 있고 기도로 사역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의 여행의 특징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바로 불확실함입니다. 바울의 여행에서 확실한 것은 없었어요.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인생이라는 여행 속에서 또
우리 헤세드 선교팀이 함께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확실한 것은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고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생기고 변수가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알 수 없고 불확실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 주신다는 것.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일을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갈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인생에서 무엇을 더 힘써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확실함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을 내디딜 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전하는 일로 가득하게 채워질 줄 믿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허락하신 기회를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직접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죠. 누군가의 인생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우리가 드디어 이제 헤세드 몽골리아 선교팀이 아침 비행기로 이제 가는데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실 여러 가지 모임과 또 기도로서 또 몸으로서 열정으로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15명의 청년들이 우리 영신교회 이름으로 가요. 우리가 그곳에서 비록 사람은 15이지만 함께 밟는 모든 땅, 이루어질 모든 일, 모든 순간이 15명의 분량이 아님은 확실히 믿고 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보해 주시는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있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에 직접적으로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을 드림으로써 함께 해주신 분들도 많았어요. 함께 선교에 가지 않으시더라도 함께 오셔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고 나눠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모든 길이 때로는 지치고 너무 힘들고 때로는 정말 고될지라도 저희 15명이 거기서 갔지만 금요 예배 때 헌성제 이야기하긴 했는데 싸우지 않게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들지 않게 한 마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닮아 그곳에서 아름답게 주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혼자 걷지 않아요. 또 우리를 연보해주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풍성한 선교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 여정이 되기를 여러분들 모두 기도해 주십시오. 가는 것은 15명이 가지만, 사람은 15이 가지만 이 기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함께 떠난 자의 마음으로 그곳에 서 있는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선교 단원들과 그리고 기도로 중보하는 우리 아름다운 새벽의 청년들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